오늘은 2025년 11월 2일 주일입니다. 주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너무 엉망으로 예배를 드려서 이부 예배를 조용히 드릴까 합니다. 이부 예배 때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드렸던 예배를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섯째 은혜를 떼실 때에 계시록 6장 12, 1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도 예배는 바로 천지창조 1장 말씀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천지창조 1장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1장 빛이 있으라.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창조 1장 빛이 있으라. 그 빛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을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해막의 양의 문으로 표현됩니다. 모시 시대는 양의 문으로 표현되었으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가?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7째 봉인에 담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빛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죠?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째 봉인에 담긴 심판. 자,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친다는 것은 바로 7째 봉인을 떼는 것이 바로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렇죠?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 1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다른 온통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엎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이 환상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인 성도들의 옛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듯이 내 속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태풍에
내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하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주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르니 일곱이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 년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12, 17절 말씀을 찬양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천지 창조 때에 말씀하신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내 안에 빛이 비춰서 정말 빛이 비추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가분이 여섯째 년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말리고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 말리는 것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모든 사람들,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추면 일어나는 일인데 내 안에 있는 지각이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각,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체인지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은 바로 내 안의 생각이 체인지되는 과정.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나라는 땅에 빛이 비추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내 하늘과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살고 있던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별과 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다. 이제 세상의 해가 더 이상 나에게 빛을 비추지 않는다 것입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면 세상의 빛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검은 털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달도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별들도 내가 이때까지 바라보는 모든 별들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가 이때까지 해와 달과 별이라고 생각해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간다. 별로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아니다. 나에게는. 그죠? 다시 한번 말하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만난 모든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와 그 다음 모든 인간들의 뭐대로 뒤로 숨는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나에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약간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7 봉인에 담긴 심판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상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아직도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이 좋고 세상의 태양이 세상의 달이 세상의 별이 그들의 해와 달과 별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 안에는 누가 해와 달과 별이다? 해다?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낯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째 봉인에 담긴 심판은 그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이 6째인을 떼실 때 하늘, 그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내 안에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빛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영혼을 주관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뉘어라,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은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장에 있죠. 창세기 1장 1장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이후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한 곳에 있었는데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물을 하늘이라고 아래의 물을 바다라 했습니다. 위가 하늘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생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는 땅에, 내 안에는 처음에는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위에 물이 올라가면서 하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나뉘어라. 그래서 둘째 날은 나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 나뉘어라는 명령어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는 회막의 번제단에서 이 나뉘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은, 이 나뉘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 6장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은 나뉘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한은 나뉘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9장 4, 6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무시래 땅에 부활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가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하라 하시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도라. 괴롭게 함과 같도라. 하셔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섭니다. 신부가 되어 살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아버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십자가에 두는 마침내 나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들에게 이루시되 땅에 부활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빌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다. 뭐를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9장에는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7째 봉인과 금향로 기도 시간을 갖추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나팔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람을 우리에게서,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옛사람만 골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과 같아요. 6월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만 골라서 죽였습니다. 그죠? 애굽의 장자는, 그러니까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다 죽어 넘어졌습니다. 근데 애굽의 장자들만 죽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그죠?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라. 자,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십자가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괴롭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렇죠? 괴롭게만 하는데 그것이 5개월 동안 해라.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첫째 천사, 둘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이 일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7째 천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갈이 아프게 하는 것과 같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죠? 자, 계시록 8장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망한다. 그죠? 땅의 3분의 1이 망해. 둘째 천사는 산과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나팔을 불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자, 뭐가 떨어졌습니까? 그죠? 나팔을 불이 피 섞인 우박. 그 다음에 3분의 1이, 그 다음에 뭡니까?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땅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햇불같이 타는, 그리고 강들의 3분의 1. 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리고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전갈이 이제는 땅에 거하는 사람, 그렇죠. 땅에 거하는 사람들만 다 어떻게 해라?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라. 전갈의 권세를 주고 황충의 전갈의 권세를 주고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괴롭게 해라. 5개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육체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영이 떠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육체에 거하며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황축이 쏘는 것 같이. 근데 땅과 바다와 강물과 얘들이 3분의 1 정도 해를 당할 때 같이 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3분의 1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요. 이때까지 내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 왜 아팠는지 알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옛사람이 바로,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침을 당하지 않은 옛사람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왜 내가 고통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인쳐지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나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인을 쳐주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에 인을 치시고 내 영에 인을 먼저 쳐주시고 내가 빛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자녀가 아닌 행동을 한 나의 옛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원래 옛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거듭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씨름하면서 죽어가는데요. 그것이 고통입니다. 이제 다시는 저 같은 경우는 다시는 절대로 옛사람에 거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지금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섭니다. 십자가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죄성과 사탄이 모두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팔을 불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고하는 내 옛사람이, 내 자고하는 오만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땅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뉘어라 해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인침을 받지 못한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에서 나누어지게 하시고 나는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적막을 치시리니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바로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들이죠. 자의 아들 시시니
두리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부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머리에 장막을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상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침을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은 땅에 거하며 고통을 받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인침 하나님의 인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대나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도 이는 부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명수sem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27장 17, 12 요한계시록 7장 15, 17절 말씀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바로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직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부활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해와 달이 세상의 해와 달이 빛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요 예수님만이 빛으로 삼고 그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영과 연합이 돼서 어디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장막을 쳐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쳐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치면서 십자가 대형으로 갔죠. 십자가 대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아직은 내가 그저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나는 지금 이 순간 눈에 눈물을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는 괴롭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인쳐주신다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만 사천은 무엇이다?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영과 부활에 참여해서 어떻게 된다? 14만 사천. 그래서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셨군요. 셋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볼까요?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치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는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셋째 날이다. 셋째 날은 무치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습니다. 묻은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땅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땅은 이제 뭘 냅니까? 풀과 채소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이제는 내 밭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씨 가진 열매, 나무.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땅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죠? 땅이 엉겅퀴와 아담에게는 땅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3장에는 아담은 3장 15, 17절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은, 그죠? 땅이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땅은 어떻게 했는지 무치 드러나라 하신 이 모세에게 일어난 땅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한 이 천지창조와 아담의 땅은 아주 다릅니다. 그죠? 아담이 신락원에서 그 땅은 아담의 땅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일어난 이 천지창조 셋째 날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나는 뭡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와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부활의 증거들. 그 열매는 부활의 증거들이 내 마음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증거, 내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증거들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기도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인침을 그래서 14만 4천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이제는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생명샘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들의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날이 올 거야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신나게 나아가는 그들이 우리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래?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를 나무로 해야지 말라.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진 자들이라. 그죠? 자, 천지창조 셋째나 무치 드러나신 말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죠? 희게된 자들, 옷을 씻어 희게된 자들이 그들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치 드러나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무치 드러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오직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장막을 쳐주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장막을 쳐주셨죠. 그죠? 구름 장막, 그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광야 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그 광야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기는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천지창조 넷째 날 주간하라 하셨습니다. 주간하라는 무엇입니까? 주간하라. 천지창조 넷째 날은 주간하라입니다. 주간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으니 너희도 승천에 참여하라.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다른 날을 말하면 나뉘어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라. 셋째 날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라.
자, 넷째 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으니 너희들은 땅에 거하지 말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하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할 때만 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성소의 첫 때와 같다. 그죠? 성소의 첫 때이다. 그래, 성소의 첫 때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 승천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승천은 바로 두 직인에서 두 감람 넘어 두 촛대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1장 4,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두 감람 넘어 두 촛대.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우리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우리 두 감람 두 촛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감람의 촛대가 되어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리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리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성소 촛대에서 이루어진 일처럼 십자가에는 두 증인을 통해 알리신 일이 우리에게도 그들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리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리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아버지의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주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관하라는 어떤 걸 찾아볼까요? 천지창조 넷째 날 창세기 1장 4절 1장입니다. 넷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넷째 날에는 키워드가 주관하게 하시고 뭐가?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주관하게 하신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주관하게 하셨다. 그죠? 광명체들. 자, 광명체들을 만들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라. 주관하라는 것은 비추라는 것이죠.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별이 비춰라. 그래서 우리가 캄캄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해와 달과 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주관하라는 것은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동네를 비춰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관하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소의 촛대와 같습니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 시대는 이 주관하라는 것이 성소의 촛대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빛을 발하잖아요. 그것이 주관하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죠. 주관하라는 명령이 성소에서는 촛대를 관리하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 뭘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자,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을 짜는 나무이고요. 촛대는 무엇입니까? 성소의 촛대는 무엇입니까? 불을 밝히는 촛대입니다. 촛대는 그때 성소의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촛대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촛대 속에 있는 나. 자, 교회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나를 촛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촛대가 교회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말하는 것이고, 촛대를 예수다 그러면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바로 성령과 예수, 진리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까 진리와 영을 한 사람에게 한 쌍, 두 쌍이죠. 한 쌍. 감람나무 촛대, 두 감람나무 촛대 이렇게 두 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바로 그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두 감람 두 촛대입니다. 두 증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보자면 두 증인은 바로 한 증인 앞에 진리와 영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진리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두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3일 반 만에 부활합니다. 다시 그래서 승천까지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42달 3년 반 동안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바로 무엇이다?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말세 지말의 두 증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두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열심히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먼저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형성이 돼서 그 교회가 다시 새 신자를 탄생합니다. 그죠? 두 증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죠. 12장에는 교회가 그 두 증인이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감람 두 촛대는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하면 뭘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을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두 증인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두 감람 두 쳤다니까.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1260일 동안 예언했다는 것은 두 증인의 입에서 예언이 나왔습니다. 이 예언은 무엇이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두 증인을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1260이라고 그 다음에 또 그 여자가 또 교회가 1260일 이거는 후 1260이죠. 여기는 전 1260일이잖아요. 그래 두 증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260일이 3년 반 동안 걸리고 또 교회가 아들을 낳아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1260일이 걸린다는. 그러면 이 토탈에서 7년이 걸린다는 거죠. 3년 반 1260일. 그래서 두 감람 두 촛대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전 3년 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교회가 이거는 후 3년 반이잖아요. 이렇게 7년 동안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됩니까? 연단을 받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진리와 영으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는 또 태신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기르기 위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곧 이때라 이렇게 말했죠.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증인처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주의 영과 함께 승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증인들이 이제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그리고 두 증인들의 교회의 역할을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주적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계시록 10장 8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히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리를 가지라. 내가 천사에게 나가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을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캐럭 아버지 마치 성소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처럼 말씀을 먹을 때는 달콤하나
그 말씀이 적용될 때는 고난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아버지 오래케로브레 셔블 아멘. 아버지 아라레오레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닫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어라. 내 배에서는 쓰게 되어라. 아멘. 내 입에는 꿀같이 닫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어라. 내 배에서는 쓰게 되어라. 너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천지창조 1장 천지창조 5장을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5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5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땅에는 새들, 땅의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제 디아스포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계시록 10장 8에서 11절 말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닳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선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제는 예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예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예언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자,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그죠?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 이것은 바로 레마, 작용되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레마가 된 말씀만이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를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 두 증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두루마리를 먹어버린다. 성경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책을 먹는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좀 약해요. 먹는다고 합니다. 그죠? 또 예수 말씀을 먹는다. 만나를 먹는다. 이것은 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익힌다는 거죠. 깨닫는다. 그래서 내 가슴에 깨닫는다. 내 마음이 깨달아진다. 성경은 말씀은 내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은 것만 레마로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먹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지창조 이거는 바로 번제단에서 아니다. 성소의 떡상에서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자, 먹어버린다는 것은 성령 충만은 또 뭘 말하는가? 자,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돼서 성령과 반죽이 되어야 될 때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나와 연합이 된다면 진리로 내가 반죽이 돼. 진리로 내가 가루가 되고, 그죠? 진리 안에서 내가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연합이 되면 나는 진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로 가루가 될 때, 그죠? 진리는 나를 가루로 만듭니다. 하늘이 미라되어서 땅이 떨어져 죽으면 가루가 되죠. 그러면 거기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반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 그것이 천지창조 다섯째 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주 임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 다스리라 분향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섯째 날 자, 여섯째 날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자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일곱째 봉인 금향 여섯째는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째는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다스리라는 것은 뭐 때문에 다스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일곱째 인을 계시록 8장에 있더라고요. 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실 때에 하늘이 한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겠어. 내가 보매 물러다 떠라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요를 가지고 아버지 많은 양을 다스리 이른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락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아버지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금향달의 천사가 아버지를 아멘. 아버지를 십장을 부른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이를 떼실 때에 하늘이 한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겠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길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고작 아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영노로 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네. 노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고요하고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는 성소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그때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 8장에는 요한이 보니까 일곱째 봉인과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금향로를 가진 천사들이 나팔 불기 전에 금향로를 가진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나팔 불기 전에 그죠?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 하나님, 내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내 안에 아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제거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내 옆에 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죠? 모세 시대의 분향단, 성소의 분향단에 있었습니다. 그죠?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라는 여섯째 날, 천지창조 여섯째 날은 왜 8장을 내가 선택했는가? 다스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는데요. 자,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천지창조 여섯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자,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가축과 짐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과 사람 중에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스리라입니다. 그죠? 모든 생물을, 짐승을 만들었는데 그 짐승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관하라. 다스리라. 빛을 비추는 것보다 다스리라는 직접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굴복시켜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죠? 정복해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다스림의 문제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짐승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해야죠. 사자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그 인격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죠? 이리와 사자와 곰과 이런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뭐다? 분향단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죠? 인격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사자 인격, 곰 인격. 이 짐승은 인격을 말합니다. 사자 인격, 곰 인격, 막 독수리 인격, 엄청난 여우, 막 늑대 이런 모든 종류의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들이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백성들 안에는 이 짐승들이 들어있잖아요. 인격들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다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우리가 응답받는 응답으로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여섯째 날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향단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스림 당하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기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금향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요 이제는 말씀 찬양과 십자가도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그 전에 1년 동안 내가 이 말씀 찬양과 십자가도를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수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혼자 드려라.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1년 동안에 이제 집중해서 혼자 드리면서 이 말씀 찬양을 갖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모하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자기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내가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다스리는 말씀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이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2장은 무엇입니까? 12장 여자는 12장 12장은 아주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죠. 계시록 12장 5, 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라 한 자라.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보좌 앞으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그 보좌 앞에 들어가셔서 도망가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여자는 교회를, 여자가 낳은 아들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진 것은 성도들의 영이 하늘 보좌에 있고 1260 아버지 아버지를 셔르베 캐러베 캐러베 클라 클라 라클라레 캐러베 캐러레 캐러베 캐러베 캐러레 셔르베 캐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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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레 셔르베 캐러레 캐러 클라 클라 라클라레 캐러베 캐러베 캐러 셔르베 캐러베 캐러레 셔르베 캐러 클라 라클라레 캐러레 캐러베 캐러 클라 클라 클라레 그러리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또 1260일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260일이 두 번이 나왔죠. 자, 두 증인의 1260일, 그 다음에 여자가 12장의 1260일 각각 다르죠. 자,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 전 3년 반은 바로 두 증인이 되는 과정이죠. 여자, 이제 두 증인이 교회가 됐습니다. 여자. 교회로 나타나죠. 근데 그 교회가 또 3년 반을 연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은 뭘 연단인가? 이제 이 아들을 키우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죠? 이 아들, 태신자. 근데 이 아들은 아직 어립니다. 애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대적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여자가 누구랑 싸웁니까? 이 아들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웁니다. 큰 용, 그죠? 예뱀,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장차 철장을 가지고, 철장을 가질 남자인데 아직 철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철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아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철장을 가지도록 자랄 때까지 교회는 그 아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근데 이게 광야 교회이다. 이것입니다. 광야 교회는 그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교회가, 그죠?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엄청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분주해지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야 너는 이제 혼자 예배를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는 올 라이브 예배에서 이제 약간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고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말씀 찬양을 진짜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댓글로 살짝 댓글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하나의 마지막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주를 시러브르 오래 괴로브르 주여 오래 괴로브르 시러브 주여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 아버지를 시러브르 부자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시러브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버지를 시러브르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버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아버지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나무 잎사귀 그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진이 우석이 지은애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진이 아버지 동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석이 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지혜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은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는 너무나 약하고 어리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저는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없사오니 이 어렵고 험난한 이 세대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우방 국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예배할 때 아버지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거룩한 그리스도 예배가 절세되어 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이 아버지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들을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자들의 생명수 강가에 모여서 아버지를 아버지의 생수를 마음껏 먹고 아버지 치료의 강세에 넘치는 아버지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말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거룩한 친구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주여 주여
주여 주여로시아로 영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로시아로 말씀 찬양을 아버지 그룹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도 말씀 찬양에 아버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부르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교회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도 말씀 찬양 교회가 세워주셔서 아버지 십자가도 말씀 찬양 학교를 세우시든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루시아로 캐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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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라칼라칼라 라카라레 캐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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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칼라칼라칼라칼라칼라 라샤라브레 캐러브레 캐러브레 샤라브레 캐러브레 캐 라샤라브레 캐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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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젤라샤라브레 캐러브레 캐러브레 샤라브레 캐러브레 라 캐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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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캐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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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러 아버지라 샤라브레 캐러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라 샤라브레 이곳을 아버지라 캐러브레 캐러브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샤라브레 캐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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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 샤라브레 캐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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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레 캐러브레 다시 한번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레 샤라브레 캐러브레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러시아를 아버지 여러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수지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라카라브라카라 십자가의 말씀 찬양을 아버지 아버지를 유튜브에서 아버지를 모든 곳에서 보는 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키는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예수 체프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강전전도를 축복해 주시고 하경의 목사는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진의 유석이 지연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러시아로브라 캐러브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나시린의 법을 지키신 유일한 분이시지요. 아버지 러시아로브라 캐러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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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로브라 캐러브라 캐러브라 주여 러시아로브라 캐러라 캐러 아버지 러시아로브라 캐러 캐러 아버지 러시아로브라 캐러브라 캐러브라 샤로브라 캐러브라 주여 러시아로브라 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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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러시아로브라 캐러브라 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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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칼라 칼라 캐러 러시아로브라 캐러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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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러시아로브라 캐러 캐러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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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러시아로브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5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 이 모든 말씀 언님 계십시오. 최한영 집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저랑 같이 소통을 하고 싶으면 남겨주십시오. 내일부터는 비공개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